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회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24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눈은 풍요와 자복의 눈물이 많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은 나중을 향한 찬양의 목이 멈춘 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보다 세상의 연락을 위해 쏟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의 불순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입에서 성령의 감동되는 말씀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손과 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교동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내 백성을 부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고 그를 가까이 하는 데서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께서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존재하신 하나님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남가희 장로님 이쪽으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며 때로는 메마른 땅에 단비를 적시어 주시고 또 강렬한 햇빛을 주셔서 산과 들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푸르름이 짙어져가는 여름을 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도 뜨거운 성령의 계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와 은혜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령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도 세상의 탐욕 속에서 살았습니다. 회개도 반성도 부족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뜨거운 물로 녹여서 오직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일만 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희생, 용서와 화해가 충만한 은혜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셔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두루 살펴주시고 앞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도 지켜주시며 한 가정도 병들고 고통받고 어려운 가정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모아진 손길들 정성을 모아 수고할 때마다 하늘의 유로와 신령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로 5장 1절까지 고린도 후서 4장 13절부터 5장 1절입니다. 제가 번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였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516장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아주 오래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담 이후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숙제입니다. 그것은 죄와 고통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고통을 모르던 에덴 동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이 지은 불순종이라는 죄의 대가로 이 땅에 땀을 흘려야 하는 고난과 해산의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은 죄의 대가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오면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찾아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즉 그 누군가의 죄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을 불러온다는 등식을 진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배한 이유가 여리고성 함락작전 중 불순종한 아간의 죄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죄의 대가는 고통이라는 등식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담과 아간의 죄로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다면 그 고난과 고통이 온전히 아담과 아간에게만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담의 죄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간의 죄로는 아간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었고 그의 가족과 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죄 없는 이들이 죄 있는 자 아담과 아간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죄짓지 않는 사람들까지 고난과 고통을 받는 모순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한 사람, 죄 지은 사람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다수의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다는 등식이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죄 지은 사람이 고난과 고난을 받는다. 이게 하나의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죄 짓지 않는 사람도 고난과 고난을 받는다는 새로운 공식이 나왔다. 이게 서로 모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누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죄를 지은 당사자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손에 죽은 아벨이 그러하고 사탄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은 동방의 의인 욥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는 당사자의 죄가 아니더라도 고난과 고통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 없으신 분인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앞서 했던 왜 욥이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왜 아벨이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맹인이 되어 날 때부터 고난과 고통을 받은 그 사람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고난과 고통은 죄의 대가라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대가로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다는 등식을 버렸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웃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지은 죄가로 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노동과 또 하와에게는 해산이라는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노동과 해산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의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땀을 흘리라 한 게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상쇄시키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땀 흘려서 일하면서 네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전에는 네가 땀 흘리지 않고 은혜로 먹고 사는데 이제는 네가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기회. 이전에는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 없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는 애를 낳으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해산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고통받다가 죽는 고통이 아니잖아. 고통받았는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고통이야. 새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대가로 벌로써 아담에게 노동을 주고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준 게 아니라 갱생의 기회를 주신 갱생의 네가 땀 흘리면서 갱생 새 사람이 되어라. 네가 해산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라. 뭐 그런 의미죠. 이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죄의 대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다, 보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땀 흘려 일하는 노동과 사랑의 결실인 해산은 이제 고난이와 고통이 아닙니다. 노동과 해산은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며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주의 대가로 여기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또 무슨 죄를 졌는지 빨리 잘 생각해봐. 빨리 회개해.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당신에게 고난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냥 끝까지 가도 된대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는 지었지만 날마다 연단받아 정금으로 나아가 아름다움을 회복하여 새 사람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가 받은 고난과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예배드리며 헌신과 봉사 그리고 충성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과 탐욕의 종이 되었기에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다가 끝내는 순교당한 이사야 선자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받은 비극적인 고난과 고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 이사야가 필요했습니다. 평소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그런 이사야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듣는 새 사람 이사야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자신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지 알고 있으면서도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줄 아는 새 사람 이사야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고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새 사람이 되자고 다짐하며 하는 말입니다. 새 사람은 아무리 큰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이 13절 말씀에 믿었으므로 내가 믿었으므로라고 하는 것을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했다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기록된 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그 시인과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또한 그 믿음으로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견뎌낸 그 고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비록 고난과 고난 중에 죽게 될지라도 언젠가는 새 사람이 되어 다시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고통 중에 설사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 부활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는 일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새 사람으로 살도록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며, 다시 말하면 즉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이야. 축복이야. 왜? 다른 사람은 새 사람으로 즉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참 해석을 우리 바울 사도가 해석을 참 대단하게 잘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새 사람으로 살도록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다가온 이 박해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네가 박해받는 것도 너를 위함이야. 너 박해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고서 너를 고통스럽게 할 거 아니야. 너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다 너희를 위함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고 그 이후의 삶이 영생한다는 것을 믿는 새 사람은 달라져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이나 하는 일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인 그 속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속사람은 겉사람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새사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지 않는 새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다행스러운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그 고난과 고통이 잠시라는 것.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을 받는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려는 겁니까? 어떻게 살기는 이렇게 살면 돼. 잠깐 살면 돼. 그 고난과 고통 잠깐인데 그 잠깐도 견디지 못해서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나를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잘 봐. 잠깐. 그리고 그 잠깐만 지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큼 수지 맞는 장사가 없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대세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가상 화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만 그냥 믿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수치 맞는 장사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숨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목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바라보는 시간만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잠깐이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순간 우리도 사라져버려, 우리도 없어져.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주목하며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절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런 의미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을 감싸고 있는 육신의 장막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육체의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는 흙입니다. 흙은 그 자체로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담고 있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릇을 주목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릇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릇에 생명을 담고 사는 거지 그릇에 목숨을 걸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릇에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몸 따라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그릇은 전적으로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지음받았든지 우리는 그저 매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는 그런 그릇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다 우리의 육신이 소멸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그릇을 만드실 겁니다. 아니,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장막을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장막을 새로 만들어 놓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맛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언제나 어디서 폭발할지 모른 채 땅에 묻혀있는 쥐레처럼 우리의 삶을 옥죄어 다가옵니다. 언제 어디서 고난이 올지, 언제 어디서 고통이 올지, 이 쥐레밭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 예?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은 결코 우리의 삶의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말라고 깨우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 아래서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그는 고난과 고통을 지나 마침내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시작이요 출발점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축복의 시간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어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부활의 초석으로 여기는 멋진 새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내는 계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빈서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영혼을 접해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물질로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웃과 함께 나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영을 쓰여지는 것 하나님 무엇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채우신 교회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기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를 세우셨사오니 교회학교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 우리 청소년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우리 교장 선생님 또 교감 선생님 또 모든 교사들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의 상주하는 이단들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겠습니다. 아멘. 6월 12일 날 그리고 6월 15일 이틀에 걸쳐서 12일 날은 2명이 오고 인솔교수까지 해서 3명이 오고 15일 날은 인솔교사까지 8명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목회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MDB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이랑 목회학 석사 과정 실습을 2차례 했는데 중간에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말에 저희 교회로 와서 좀 지도를 받고 갈 겁니다. 그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지방 부교육자 연수가 있는데 우리 대동교회 김은혜 전사님도 참석을 합니다. 14일부터 목요일까지 17일까지 우리 김은혜 전사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김희진 권사님하고 또 우리 고정자 권사님 과정에서 우리 수준 목사 연수 교육비가 60만 원인데 또 이렇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에 저희들이 예산을 짜지 못해서 안타까워 있었는데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아주 잘 해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베트남 선교지에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호치민 씨가 현재는 베트남은 코로나를 16단계로 나누는데 최종 단계 16단계 발령이 났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공서 학교를 다 폐쇄하고 생필품 파는 그 가게만 문을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이제 몇 군데 교회에서 아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게 되는데 교회를 뭐 아주 그냥 거기는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니까 지금 발본 세원하겠다고 지금 아주 뿌리를 꽂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서 긴급하게 우리 이광열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격리가 되되 이 교회가 코로나19의 상관관계가 없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이걸 자꾸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6월달 파송의 찬송은 You Raise Me Up. 영어 찬송으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거에서 오늘은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하는데 1절하고 셋째 줄 내려오면 셋째 줄 마지막에 날 세우시사 고백하기 전에 여기서 도돌이표가 있다 생각하시고 다시 앞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날 세우사 해서 후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후렴 부분을 부르시고 다시 후렴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2번을 부르시는데 중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후렴을 한 번 더 부르고 똑같이 2번을 부르는데 이렇게 바꿔서 부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Since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이 교회가 세워지는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